이 5월과 6월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매일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을 따라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마더스데이라서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을 좀 이렇게 좀 점핑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6장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어머니 주일은 이제 주일인 오늘 하루, 정말 몇 번 얘기하지만 정말 몇 번 얘기한다고 정말 여성분들이, 어머니들이 한 수고와 그 애씀을 정말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더 좋은 세상과 교회,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꼭 그 어머니들이 계셨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여자 성도분들 모두가 남편들 또 자녀들에게 꽃을 받고 선물 받고 또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짐으로 조금의 보상과 보람이 이렇게 있어서 좀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경에서는 남성 중심의 그런 어떤 책은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여성의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여성의 모습을 소개하는 중에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가장 유명한 그 여인들을 소개하는 것이라면 아마 마태복음 1장일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 중에는 원래 여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5명의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또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5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죠. 당연히 족보를 이을, 그러니까 대를 이을 그런 자손들의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누군가의 어머니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의 어머니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라면 바로 그것은 디모데의 삶이 이 한 사람의 이 디모데의 삶을 이렇게 바울 복음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제자를 이 디모데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를 기른 그런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모두 몇 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냐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고, 4번째는 그가 감옥행으로 로마까지 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후 돌아와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1차 선교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이후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한 그런 몇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그런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 또 다른 목적은 당연히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그들이 세운 교회와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떤지를 알고 그들을 다시 돈독하게 세워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더베와 루스드라의 기록에 제일 처음에 이 디모데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자라고 하는 뜻은 그가 이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아마 여러 사람들을 만났겠지만 제일 먼저 바울을 맞이했던 사람이 디모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에 대해서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바로 디모데 다음에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다시 방문을 했는데 이 방문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학자들은 한 1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난 시점을 AD 48년, 2차 전도여행의 시작점을 49년도로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여인데 그 1년여 사이에 이들의 디모데와 또한 이 어머니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아주 바울이 굉장히 높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시간이 길고 짧은 데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또 신앙이 안 자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단기간에 이렇게 부쩍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 성경에서 돈독한 신앙을 가진 유대 여인으로 말하고 있는 이 디모데의 어머니, 이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즉 헬라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으로 말한다면 디모데는 이중 문화의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으니까. 당시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면 서로 문화가 이렇게 나라가 다르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이방신들을 갖고 있는 신앙이 굉장히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의 어머니가 돈독한 유대 여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앙심이 굉장히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렇다 그러면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는 다신을 믿는, 여러분 그리스의 그 올림푸스 신전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적인 충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예요. 변방이에요. 로마로 보면. 그리고 더군다나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보면 이들이 나라를 이뤄서 바벨론을 포로 갔다가 여기저기에 흩어지게 된 과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그런 포지션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게 된 건데요. 여러분, 여권 파워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권 파워 2위 국가가 192개국을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여권 파워 2위 국가가 어딘 줄 아세요? 아는 것 같은데, 방준홍 형제는?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한국. 놀랍더라고요. 한국이 2위래요. 그래서, 물론 1위하고는 한 나라 차이인데, 1위는 일본이에요, 일본. 그런데, 미국도 공동 7위고, 중국이 69위래요. 근데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69위인 중국도 80개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중국 사람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한국의 그런 어떤 이 여권 파워를 보면 아, 한국이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당시 헬라인들의 의미는 뭐냐? 이런 여권 파워가 최대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우러러 보는 사람이에요. 3절에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는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 즉 유명했던 사람 같아요. 유대인 모두가 알 정도니까. 어쩌면 유대 어머니의 신앙 교육 말고 그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빠 라인의 교육을 받고 아빠 라인의 그런 삶으로 나아갔다라면 좀 더 세상적으로 더 유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두 문화가 굉장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런 두 환경 속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날 또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뭐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자기 자아 정체감의 혼란 상태로 자라는 아이들도 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이건 회피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또 그 환경들을 자기네들이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저들이 처한 어려움이나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국인으로 살아야 돼, 미국인이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요, 어디서나 사실 어느 쪽이나 다 가능하고 어느 쪽이나 나쁜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라야 하는 것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맡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참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좀 더 이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제가 이 사도행전 16장 이 부분만 있었다라 그러면 신앙이 돈독한 여자로만 이렇게 표현됐다라면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두 서신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디모데의 어머니에 대해서 더 정확한, 더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였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 즉 외할머니는 로이스였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계보를 디모데는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영적 유산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이 로이스나 유니게가 갖고 있는 이 영적 유산이 우리가 높게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 이후로 5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 교육을 열심히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를 잊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어머니들의 교육이 큰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버지가 유대인일 경우,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그렇게 억셉트를 해요. 아마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이스와 유니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를 양육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당시 상황으로서는 헬라 그쪽으로 선택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신앙으로 잘 성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가르쳐준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성경은 그런 어머니와 할머니가 없었다면 성경은 바뀌었을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있을 리가 없고 이 사도행전 16장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칭찬 또는 호평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즉 디모데입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게 되도록 그는 교육을 받고 그런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알게 되면 무슨 결과가 있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에게 이 호평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 중심엔 뭐가 있다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했던, 즉 유니게에 그러한 성경 교육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에 대해서 호평을 받는 이유는 바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돈독한 신앙의 여자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돈독한 신앙의 여자들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아이들에게 나누는 거거든요. 이거는 옵션이 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옵션은 아니에요. 반드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구약의 이스라엘들은 좀 더 철저하게 그 일들을 했지만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알려져야 되고 교육돼야 되는 관점은 변함이 없어요. 아마도 맨 처음에 그 루스드라에 왔을 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그 기존에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구약의 성경 말씀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녀인 디모데 역시도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시점에서 딱 스위치가 켜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성경 말씀이 스위치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호평을 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알려주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이렇게 듣고 보고 또 암송하고 이런 것들이 당장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 것이 오늘 나한테 어떤 결과로 주어진다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또 그 부분들을 또 이렇게 잘 행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스위치가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진리로서 내 삶을 움직일 만한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그런 교육적인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이게 야, 너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을 보이는 거겠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가르쳤던 주일학교 아이들이 8살, 10살 뭐 이랬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 20년이 지나니까요. 다 30살 가까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 뭐 물론 아이들 성장 과정을 보면서 말도 안 듣고 또 반항하고 그런 모습도 봤어요. 그렇지만 교육자인 저와 부모 사이에 한 가지 한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일단 주일날 부모를 따라오면 아이들이 오후까지는 부모와 함께 교회에 있어야 됐어요. 답답해하는 아이들 다 보여요. 예, 엄청 힘들었죠. 또 어떤 몇몇의 아이들은 뭐 찬양팀을 억지로 해서 금요일날 저녁, 뭐 토요일 연습, 뭐 하여튼간 계속 교회를 와야만 됐어요. 저는 교육이 훌륭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커가면서는 언어로 언더스탠드가 돼야 됐기 때문에 저는 언어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 언어를 통해서 성경 교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훌륭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를 참석하게 하도록 하는 거였는데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줬던 거였는데 그 일에는 그 어머니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아이들이 신앙으로 교육하고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데는 그 부모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사실은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어머님은 늘 기도했어요. 저는 그 기도를 보고 자랐고요. 성경을 읽었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하는 것을 보고 성미를 준비하는 것을 봤어요. 목사님이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참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몸에 익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교육을 한다는 게 야, 너 성경을 읽어야 돼. 닥달라고 너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교육은, 신앙 교육은 보여줘야지만 돼요.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선한 일들을 행할 때 아이들은 그것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선한 칭찬과 호평을 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역사상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그 사람 위대한 인물 뒤에는 늘 그 위대한 사람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어머니의 기도와 외할머니의 기도로 신앙이 성장했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위한다라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을 보면요. 바울이 드디어 이곳을 떠나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와 왜 더 나아가기를 원해요? 3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하기를 바랬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4절에 보면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을 사람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그 루스드라에게만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더 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더 나갔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디모데를.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 디모데가 뭐,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애가 바른 것 같으니까 바울이 데려가는 게 맞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러고, 이 바울은 허메라 그래서 사람들이 신전에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노노노 이럴 수 없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려요. 그 사이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돌로 쳤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죽은 줄을 알고 그 유대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쳤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일어나서 그 다음 더베로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1차 전도여행에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죽을 뻔한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요? 예, 사람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이 이게 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죽을 뻔한 일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을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모를 리가 없죠. 그렇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간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라면 쉽게 보낼 수 있겠어요? 바울이 죽었던 경험, 거의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일들을 성 안에서 뭐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는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친 거거든요. 그것을 루스드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 거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간다 그랬을 때 그게 쉬웠을까? 절대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어머니는 이 디모데를 바울 편에 보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시 아들을 볼 수 없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떠나보내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행간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른 사람들 다 선교 보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만약 그런 위험한 곳에 간다?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코로나 전에 IT 구호를 위해서 이제 정말 아이들이 가서 훌륭하게 구호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때도 아이들을 보내면서 그 어머니 마음들이, 그때 엄마 마음들이 이렇게 졸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 모습이 윤희계에게 없었을까요? 장성한 아들이 그 험한 길을 간다 그랬을 때 쉬운 마음으로 보낸 게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서 아들을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우리의 것 아닌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언젠간 자식을 보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나간다는데 뭐 억지로 보낼 필요는 없겠지만 그들의 삶에서 우리는 독립적인 그런 삶들을 인정하며 나와 분리해야 되는 순간들이 올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 놔주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계획한 일들, 그 일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마틴 루터 킹을 잘 알지만 그의 어머니 엘버타 킹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엘버타 킹도 마틴 루터 킹처럼 총에 맞아서 죽어요. 그녀가 그녀에 대해서 마틴 루터 킹이 이런 기억을 합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관심을 기울여주는 역할을 하며 그런 관심이 만약에 없었다면 자기 삶에서 링크가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트랜잭션이 있잖아요. 변화되는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링크가 아마 빠졌을 거야. 나의 어머니는 그런 링크를 잡아주는 분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냥 아예 앞길이 순탄하도록 쫙 길을 열어주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그 어머니가 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말 때문에, 교육 때문에, 삶 때문에 그가 그 링크를 잘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마틴 루터 킹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때 야 그러면 안 돼 아들아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붙잡았다라면 아마 그가 그런 일들을 행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국을 떠날 때요. 제 어머니 눈동자를 전 늘 기억합니다. 기억이 선명해요. 아주. 제가 그 눈동자의 의미가 뭔지 알기 때문에 오래 못 봤어요. 딱 보고 바로 돌이켰어요. 그리고 저도 좀 눈물이 나긴 했는데. 만약 우리 어머님이 야, 너 가면 안 돼 라고 붙잡았으면 아마 저도 아마 좀 못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지만 그랬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는 이 순간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서 보내지 않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는 내 삶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때로는 떠나보내줘야 되는 결단이 우리 부모에게 또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거를 통해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위대한 선교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를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그것을 품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그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 어머니가 신앙의 돈독한 여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쓰임에 자기의 감정이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녀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맡기고 떠나며 그랬을 때 이 로이스와 유니게 뭘 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그럴 때 기도밖에 없겠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서 떠날 때에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진다고 해서 잡히지 않잖아요. 인정하십시오. 저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름과 섭리에 따라서 저들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를 떠나게 된다고 어머니의 역할은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고 또 조언도 하고 책망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정말 그 말씀의 본을 보여주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또 그들을 떠났을 때에 그 떠날 때에 떠나도록 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땅의 어머니들은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이 유니게처럼 신앙이 돈독한 유다 여자였던 이 유니게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호평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신랑이 돈독한 여자였던 유니기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을 생각할 때 늘 각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본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본으로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놔야 될 것들을 낳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움켜쥐고 사는 삶이 아니라 놓으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